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올 한 해는 역사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엊그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3일째 연속 10만 명 이상 하루 확진자 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만 1,0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사태를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 끝에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처음 겪는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힘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 변화에 가장 민감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IMF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실직자가 되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가게들이 매출이 반토막 나고 심지어는 90%로 줄어들고 그래서 임대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건물마다 임대라고 써붙여놓은 건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택에 있는 그 주상복합 빌딩에도 1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문을 닫고요. 또 그 옆에 문방구도 문을 닫고 다 임대라고 써붙이고 참 경제 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들의 올바른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도 국가적으로 볼 때도 지난 한 해는 정말 계속되는 정치적 갈등과 극한의 대립과 혼란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위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에도 진정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은 하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또한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는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 옛날 수학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공부한 기억나시죠? 감사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유 목사님 또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슈바이처 박사님 어린 시절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부유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훗날 그의 평생을 아프리카 정글에서 헌신했던 아프리카의 성자로 살았던 분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형편에 처해 보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서 초가삼간 오두막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고대광실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은 본성상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성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악마화되어가는 말세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 아직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사네 못 사네 해도 있네 없네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3, 40년 전 5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그냥 요즘 차 가지고 어디 가면 그냥 이 주차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차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자가용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됐습니까? 지금 한 집에 한두 대, 세 대씩 있잖아요, 자가용이. 아주 차를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전국 어디를 가나 차로 넘쳐나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예?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미국에 5년 반 살다 왔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정말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조사해보면 늘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까? 맨날. 거의 바닥이에요. 행복지수가. 불행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 까닭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상실해버린 최고의 자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불황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불황인 감사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이 상실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으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정한 감사가 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진정한 감사란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신 모든 성경 인물들의 신앙이 바로 전천후 감사의 신앙입니다. 전천후 감사. 전천후가 뭐예요? 전천후.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날씨나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략 폭격기의 모델인데요. 핵무기나 크루즈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전천으로 조종사 없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폭격기가 이미 개발되고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다시 말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태풍이 와도 어떤 기상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게 전천후잖아요. 전천후. 그러므로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 뭐냐?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에요. All weather thanksgiving faith. 영어로. 전천후 감사의 신앙. 할렐루야. 날씨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전천후가 아니죠. 형통할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 불평하는 것.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온도계 신앙인과 온도 조절기 신앙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온도계 신앙인이 뭐예요? 온도계는 날씨에 따라서 수온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수온지가 쭉 내려가고 포근해지면 또 올라가고, 예? 밤낮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온도계 신앙인은 온도계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바깥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22도 딱 맞춰놓으면 바깥이 영하 10도가 되든 20도가 되든 이 22도를 딱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온도 조절기 신앙인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온도계 신앙인입니까? 온도 조절기 신앙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온도계 신앙입니까? 온도 조절기 신앙입니까? 여러분. 온도 조절기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그게 천천히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가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만족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고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천후 감사의 신앙만 있으면 항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천후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범사를 신앙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으로.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팩트보다 attitude,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꿈보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지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불만, 불평,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 이 노인은 날마다 근심 걱정으로 울상입니다. 왜?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집신장수 아들 어쩌나 장사 안 돼서 큰일 났네. 해가 쨍쨍 쪄있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 장사 안 되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년 365일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 사람이 충고했어요. 어르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야 우산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가 뜨는 날은 야 우리 집신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이 그러네, 진짜 그러네. 생각을 바꾸니까 날마다 행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생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니까 태도가 달라지니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유명한 처치파더,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란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 이런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마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입이 황금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 야,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돼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엔 사형 집행 직전에 로마 황제가 변심해가지고 사형을 취소했어요. 그러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토스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인간입니까? 아니죠.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으로 해석할 때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유명하죠. 너무 부유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신앙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신앙은 현실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입니다. 해석 능력.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이 성숙할 때 환경과 조건에 따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능력이 갖춰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멀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보세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형통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통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개돼지 같은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돼지, 소 같은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할 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합시다. 자, 반대로 형통할 때와 정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 어떻죠?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늘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통할 때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요? 원망 불평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민수기 1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14장 27절도 보세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도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헤아리며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또 그 유명한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란 말씀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작가 겸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께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은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지만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가시가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기에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조지 마티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형통의 때에도 또 고난의 때에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평소에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중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야,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 4, 50년 만에 보는 이 그림 여러분 옛날에 많이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었죠. 택시 타면은 버스 타면은 늘 걸려 있던 오늘은 성화인데요. 네. 평범해 보이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생활 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지간의 대화인데요. 어느 아들이 밖에서 헐레벌떡거리면서 아버지, 저 오늘 정말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자동차가 7번이나 굴렀는데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말 듣고 아버지가 아 그래? 참 감사하구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들이 깜짝 놀래.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셨어요? 혹시 자동차가 8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니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났고 자동차가 한 번도 구르지 않았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평소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지 10개월 지내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코로나 이전이 너무 그립다. 제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였죠. 16년, 17년쯤 전에 이분이 엄청나게 한국교회 반향을 일으켰어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아시죠? 왕생고구마 걱정 말고 농잎에 찔러보자. 젓가락으로 고구마 찔러보듯이.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찔러보라는 거예요. 찔러보라. 고구마를 익게 만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분 간증 오래전이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세상에서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주일날 바다로 산으로 놀러 다니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도 말씀을 재밌게 하고 막 스타 강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저도 집사님 같은 간증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럴 때마다 그런다잖아요. 그래요? 대형 트럭과 한번 정면 충돌 해보실래요? 네? 자, 이분이 했던 참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분은 딱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마주오는 차들이 휙휙 지나갈 때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 아니 마주오는 차가 나랑 안 부딪히고 휙휙 지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할 때마다 계속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드디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목사감이더니 지금 목회를 하셔요.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10,000명 넘게 죽어요. 10,000명.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내가 운전 조심한다고 됩니까? 뒤에서 와서 들이받는데. 또 여러분 특별히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잃어보면 평소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주 중병을 해서 산소호흡기를 오랫동안 끼고 있던 분이 호흡기를 떼던 날 그냥 감탄하면서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것 떼고 혼자 숨 쉬는 것만도 어딘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흡기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산소호흡기 한 6개월만 끼고 계셔 보실래요?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우리 몸속에 피가 정상적으로 돌고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고 이 모든 걸 만약에 내가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식조차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매 순간 편안하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받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한 방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마터면 지옥 형벌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자식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원한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천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전천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원리가 쉽게 발견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대학생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더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서 봉투를 쭉 나눠주더래요. 학생들이 좀 더 일하고 싶었는데 그만 나오러 가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들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다 사장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마 우리 성기 같은 애가 있었나 봐요. 사장님이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거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사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그 인사성 발견 학생 있지? 그 학생이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 그래. 그래 졸업 후에 본인이 원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디 가나 인정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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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들어보셨어요? 아멘. 인사만 잘해도. 이게 동탄에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목회 철학이더라고, 이게. 나 또 세상에 목회 철학이, 그런 목회 철학 처음 봤어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이분은 온 동네,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그냥 90도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1000명, 개척해서 1000명도 넘게 모여요, 지금. 동탄에.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인사만 잘해도 인생에 성공한다. 이야.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전천후 감사 신앙을 갖는 것이. 아멘. 아멘.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꽃다발 선물 받으면서 성질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꽃다발 선물 받으며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방에 임원을 이제 지방회장까지 4년째 역임하고 있는데 항상 지방에 신구 임원 교체할 때 이제 쫙 나와서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꽃다발을 하나씩 줘요. 제가 임원을 안 할 때는 저렇게까지 꽃다발을 저렇게 주면서 저렇게 낭비하나. 그런데 제가 임원돼서 꽃다발을 받아보니까요, 엄청 좋더라고요. 기분이. 4년째 받아보니까 꽃다발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꽃다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꽃향기를 맡으시면서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이분이 67세 때 큰 시련을 겪습니다. 실험실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실험실의 기자재와 실험 자료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일평생 갖고 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시련의 때 에디슨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축음기를 발명한 거예요. 에디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만약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감사의 신앙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수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항상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